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바쳐 마음의 절실한 꿈을 이루려 한다. 이걸 이루려고 웬만한 것은 희생할 각오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려다가 최악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한다. 우리 마음이 갈망하는 것이 우상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어 최고의 형벌이 되게 하셨다.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를 위해 산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미와 희망과 행복을 피조물에게서 바란다면 결국 우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비탄에 빠지고 만다. 아브라함이 이를 잘 보여준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려면 가야 했다. 익숙한 그의 모든 것, 친구, 가족의 대부분, 여태 안정과 형통과 평안이라 믿었던 모든 것을 떠나야 했다. 인간의 마음이 갈망하는 그의 모든 것과 현세적 희망을 하나님을 위해 버리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새로운 희망을 주셨다.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예언하셨다. 그러려면 우선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아내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점점 더 어려웠다.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어야 아들을 이삭을 낳았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했다. 조국을 떠나 아들의 출생을 기다리라 명령하신 하나님께 충실했으며 이제 행복하게 죽을 일만 남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신다. 내용도 충격적이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냥 이삭이라 안 하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부르셨다. 아브라함의 애정이 숭배로 변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아들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가짜 신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거기에 우상 숭배 같은 사랑이 삭튼다. 그 사랑은 자녀를 숨막히게 하고 관계의 목을 조른다. 하나님의 뜻이면 잔인하고 난폭해도 되는가? 고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다. 사회에서 가문의 위상을 잃지 않도록 토지나 재산은 대부분 장남의 몫이었다. 장남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외과 의사나 시각예술인에게 각각 손과 눈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다. 장자가 곧 그 집안이기 때문이다. 배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집안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아브라함은 답을 몰랐다. 하지만 그래도 갔다. 그의 행동은 욥과 맥을 같이 한다. 욥은 영문을 모른 채 무수한 고난을 당했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했다. 이 사건의 요지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에 대한 시험인 것을 알았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 막으시면서 주님은 내가 이제야 내가 세상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아노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려 하셨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광로에 넣으셨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순금처럼 되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였다.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세상 무엇보다도 아들을 더 사랑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칠게 다루시는 것은 오히려 자비였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일이 없었다면 그는 자신의 사랑이 우상 숭배로 변하고 있음을 알 길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직장에서 진실을 말하거나 정직하게 행동함으로써 승진의 치명타를 입을 상황에 부딪히지 않는 한 직장이 자신에게 얼마나 우상으로 변했는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여정을 마친 후에야 이삭을 지혜롭게 잘 사랑할 수 있었다.
이삭이 삶의 주된 희망과 기쁨이 되었다면 이 백발성성한 아버지는 아들이 완벽해야 하니까 과도하게 훈육하거나 아들이 고생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 훈육하지 않거나 할 것이다. 행여 이삭이 그에게 사랑과 순종을 보이지 않으면 그는 지나친 분노와 불안과 우울에 빠졌을 것이다. 신의 역할이라는 막중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자녀는 아무도 없으므로 이삭도 분명히 아버지의 성에 차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 이삭은 아버지의 그늘을 피해 떠나거나 심령이 뒤틀리고 망가졌을 것이다. 이 유명한 사건에 아브라함이 몰랐을 가망성이 하나 있다. 왜 이삭을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을까? 아브라함 가족의 죄가 그대로인데 거룩한 정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간과하실 수 있는가? 그야 순양이 대속물로 드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자의 빚을 제해 준다는 것이 정말 순양의 피인가? 먼 훗날 똑같은 산 모리아산에서 또 다른 장자가 나무 위에 달려 두 팔을 벌리고 죽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 갈보리산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쳤을 때 하늘에서 구조를 알리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죄값을 치르셨다. 여기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돌이킬 수 있는 실제적인 해답이 있다. 우리 삶에 우상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되뇌고만 있어서는 결코 그리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알고 확신해야 한다. 그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재물을 보시고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십자가 위 그분의 재물을 보며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제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아뢰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분이 하신 일이 엄청난 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분 안에서만 안식을 얻는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 예수님만으로 완성된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면서 또한 의롭다 하시는 분임을 먼 훗날 다른 아버지께서 다른 산 갈보리로 그분의 장자와 함께 올라가 우리 모두를 위한 제물로 그 아들을 내주셨기 때문에만 가능하다. 당신의 노력은 결코 아브라함처럼 위대하고 용감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안에서 안전해질 수 없다. 이 사건의 실체이신 구주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리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한 분일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확신할 수 있다.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을 웬만큼 얻어보려고 투자하는 대상이 늘 있기 마련이다. 삶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반응할 수 있다. 우선 원한과 절망을 택할 수 있다. 그러면 감정의 흙탕물 속에서 뒹굴며 뻔뻔하게 평생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제 다 날아가 버려서 라는 생각이 든다.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기 위해 제 멋대로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복수하거나 소신을 저버려도 될 것 같다. 그러다 영영 낙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또 당신도 아브라함처럼 그 산을 오르며 고백할 수 있다. 주님,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 주께서 저를 그것 없는 삶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만 계신다면 제게 정말 필요한 부와 건강과 사랑과 명예와 안전은 다 있는 것이며 결코 잃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함을 알려면 우선 예수님밖에 남은 것이 없어야 한다. 일단 내가 만든 가짜신을 하나님 아래로 강등시키고 나면 그중 다수나 대부분이 우리 삶에 계속 남아 있어도 괜찮다. 이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불안과 교만과 분노와 충동으로 괴롭히지 못한다.
아버지가 나쁜 일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우린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이미 해주신 일에 집중하며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가짜 신으로부터 해방된다. 아멘.